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29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예, 요 며칠 사이에 정말 시원해졌는데요. 아무리 시원해도 사실 우리 성전은 조금 후덥지근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후덥지근함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얼마나 선선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참 기쁨이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샘솟듯 행복한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행복을 누리고 또 주님께서 오늘 선선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바람 같은 성령의 말씀 우리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2차 여행 때 선교했던 그 지역에 주신 그런 말씀인데요. 보니까요, 이 지역에 문제가 한 가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인가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했대요. 근데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 그들이 전한 복음이 무언가 보니까 다시 할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강조가 되면 안 되는데 다시 이 할례를 강조했다라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이게 단순히 할례라는 의식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주 갑자기 나타난 이상한 증상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교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유대교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기도 했죠. 근데 유대교의 특징이 뭐였을까요? 율법을 그들은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이죠?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자유하래요.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정체성 아래에서 늘 뭔가 고민하고 치열한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방인은 어떻게 천국 시민이 되는 걸까? 이방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이렇게 율법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돼야 할까? 그래서 그들이 가르친 게 무엇이었냐면요, 이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이단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추가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유대교 율법도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잘못된 거였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 개종자들은요, 그들 안에 늘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유대교인이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요, 이 바울은요, 이들에게, 이방인 선교사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가르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주의자들을 논박하고 이 교인들, 그러니까 순전한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이렇게 권면하고 또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으로 그것을 위하여 목적으로 쓴 편지입니다. 율법 자체를 구원의 수단으로 만들어서 강요하는 이들에게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그렇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행하고 이 십자가를 엄격히 그 십계명을 엄격히 이렇게 지킨다고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지켰냐 하면요. 하나는 우리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했어요.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전히 사랑한 그 순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시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단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인간이다. 우리는 율법 앞에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늘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안내자의 역할만 한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복음은 모든 일을 위한 거예요. 모든 일을 위한 것, 차별 없이. 그리고 이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았는데 우리는 모두 그 사실을 지금 알고 있죠. 그래서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또 참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구약 때 주신 이 율법의 말씀들이 과연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이냐?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이 율법이 과연 어떤 기능을 하고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할 필요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에 해당하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대해서의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매우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받았다고, 그래서 교회에 왔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고 다 인격적으로 짠 만나나요? 그분이 진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난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워. 이런 마음이 딱 드시나요? 아마 열의 9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실 거예요. 그거는 더 많이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어떤 분은 물론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은 정말로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건 20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몇 년이에요? 한 10년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어진다. 이 특별한 축복은 단번에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또 그냥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인정하는 것, 이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내가 죄인이라는 과정을, 이걸 어떻게 깨닫느냐,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에 해당함을 우리가 알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율법을 절대로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직면하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인데요.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는 이 율법 아래에서 있어서 항상 어떤 자였냐면요, 두려움에 떠는 자, 그리고 항상 죄의식에 떠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래서요, 이 마틴 루터도 오랫동안 자기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을 그 심판에 대해서 늘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요, 우리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이 개인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개인교사, 우리 예전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몽학선생. 몽학선생이 뭐야? 그런 생각을 저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요. 또 그 이후에 개정된 것에는 초등교사 이렇게 말을 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세번역에서는 개인교사라고 하는데요. 이 원어로 하면요, 파이다고고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헬라와 로마 시대에 이렇게 유력한 가문에는 꼭 종들이 있었어요. 노예들이. 그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인도하는 노예들이 있었는데요. 이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이 노예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 보면, 아이가 7세부터 17세까지 되는 동안 그 옆에서 외적인 행동을 지도하기도 하고, 또 학교나 체육관이나 왔다 갔다 하는데 길을 안내하고 안전하게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노예가 어떤 내용을 가르치거나 이런 건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이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인도하는 그 안내자 역할을 하지만, 참 선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임을 오늘 분명하게 이 개인교사라는 단어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집 아이가 장성한 후에는요, 이제 더 이상 개인교사, 이 몽학선생의 지도를 더 이상은 받지를 않습니다. 우리가요, 이전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율법 아래 갇힌 자였지만, 이제 우리가 이미 믿음이 온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요, 주님 앞에 내가 정말로 율법에 되어봤을 때, 성경 말씀에 되어봤을 때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죄인인지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의식이 되어 두려움이 되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때 괜찮다고, 오늘도 너를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져 감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아래 놓이실 때 오늘도 자유함을 누리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 은혜의 옷을 입었으니 이제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요, 로마 사회에서는요, 아이가 성인이 되면 이제 어린아이의 옷을 벗고 긴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주님과 연합을 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삶 또한 변화되어야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뭐라고 불러주시나요?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여러분 다 자녀라고 하세요. 그러면 뭘까요? 우리는 한 가족이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가요? 가족이 아프면 어때요? 남이 아픈 거와는 차원이 다르죠. 얼마나 그 애절하고 애통한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중보하라고 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내게 맡겨주신 연약한 자를 돌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 형제 자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때 우리 가만히 두고 볼 수 있나요? 내가 먹을 거 조금 내려놓고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연약한 자들이 다 우리에게 그렇게 형제요 자매임을 말씀하면서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임을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 자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축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더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보면 우리가 죄인이고 주님 절대로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연약함까지도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고백하지 못한 모든 악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심령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금 참 생명을 얻은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은혜 아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총을 누렸사오니 오늘도 은총을 누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연약한 나를 찾아오셨던 구원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가장 연약한 자를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먹고 입히시는 그 여호와 아버지셨음을 기억하며 또한 연약한 자를 먹고 입힐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옵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러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아름다운 이 세상을 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실 이 땅을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정릉재단에서 함께 기도하며 또 말씀받아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재단이 더 뜨겁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더 주님의 일에 앞장서는 재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우리가 먼저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비전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재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은혜에 감사하여 많은 것들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국내 성지순례와 또 지역 주민을 위한 초청 음악회 또 사진 전시까지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역들이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선조들이 걸은 피 흘린 그 자리를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가슴도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슴도 주님께 드리리이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동행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사랑하는 아버지의 목자임을 주님 우리가 따르는 우리가 그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음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가 서 있는 것이 정말로 기쁨의 땅 평화의 땅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좋은 것들이 흘러내려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사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많은 교우들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를 기억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슬픔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 되시는 그 여호와 아버지께서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주님 우리가 어찌하여 무너질 수 있으리이까? 어찌하여 좌절하며 어찌하여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 그 힘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새 생명이 돋아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금 육신이 더욱더 강건하여지며 그 영혼이 여호와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강건하여져가는 그 은혜 입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께 이 아침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물질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